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밤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새 힘을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 복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옷차림에 신경을 좀 써봤습니다. 클러지 셔츠, 로만 칼라라고도 하고요. 이 클러지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이 복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좀 계셔요. 왜 천주교 따라 하냐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장은요 정통적인 개신교 복장이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국 성공회 복장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교단이잖아요. 우리 감리교 복장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복장을 보게 되면, 초상화를 보게 되면 이 클러지 셔츠를 입고 있는 셔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넥타이나 이 셔츠가 화려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성직자들은 검소함을 상징으로 하는 이 클러지 셔츠를 입고 목회를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을 천주교에서 좋게 여겨서 받아들여서 신부님들이 입게 되셨고, 점차 우리 개신교 따라한 천주교들은 그 복장이 고착됐는데 정작 우리 개신교들은 이런 복장을 입으면 왜 천주교 따라 하냐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복장 여러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시고 이 복장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사장 복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복장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이 판결 흉패 제작법과 폐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 흉패의 기능으로서 우림과 둠빔을 폐 안에 두도록 하신 것도 눈에 띕니다. 또 순금패, 간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색적이죠. 도장을 파듯 순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서 청색 실로 이 관 위에 매도록 한 것이죠. 가장 눈에 잘 띄는 제사장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고 또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중부연의 교회들 중에 장애인을 잘 섬기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넥타이를 장애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돕고 싶어서 넥타이를 사러 갔는데 이 넥타이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분들이 꼼꼼하게 큐빅을 거기다가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큐빅이 붙어 있는 넥타이가 어색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고민을 좀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넥타이 잘 어울리실 거예요. 남자들은 장식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넥타이에다 신경을 써서 입는 거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넥타이 하나 사서 잘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남성의 옷차림에서 가장 주목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가슴의 넥타이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 복장을 보게 되면 가슴에 판결 흉패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가슴에서 가장 돋보이는 이 흉패는
대제사장 옷의 핵심이고 눈길을 멈추게 하는 화려함이 그 흉패에 있습니다. 이 흉패는 세로 4줄, 그리고 가로 3줄로 12개의 보석이 질서정연하게,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보석들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석처럼 귀히 여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중요한 판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림과 둠밈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 안에 넣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사장 복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심을 알 수 있는 흉패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정성껏 만들어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 복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복장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기회가 있어요.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들은 안내 가운을 입고 예배에 참여하시죠. 성교회를 섬기시죠. 또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들은 우리 감리교 교단에서 지정한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거룩한 복장입니다. 이 복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 판결 흉패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우리가 입는 성의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옷을 입는 순간 이전에 세속적이고 죄악된 모습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듬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성가대 가운 그 안에는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찬양하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옷으로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옷의 바깥 부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의는 이전에 죄악된 내 모습을 가려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주신 적이 있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쫓겨날 때였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을 알게 되고 창피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요, 한계가 많았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 이 가죽옷은 죄악으로 부끄러웠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감추어주는 옷이었습니다. 용서의 옷이죠. 그리고 이 가죽옷은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튼튼한 옷이에요. 그런데 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짐승이 죽어서 자기 가죽을 내어놓아야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동물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피를 흘려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 아마 부드러운 가죽을 내어놓을 수 있는 동물이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동물의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는 금방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옷을 벗어버리고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 가죽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수치를 가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좋은 복장, 또 예배하기에 합당한 복장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 그리스도로 지어진 옷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지어진 옷, 여러분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석이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또 우리에게 그 흉패 안에 있는 그 우린과 둠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듯이 그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 늘 그리스도로 지어진 옷을 입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리스도로 지어진 옷을 입혀주셔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단의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지어진 옷을 입혀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행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행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